오늘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전에 우리가 분리에 대해서 지난 시간 하나님과 혹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한 야곱 강가에서 씨름한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떠나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붙잡고 씨름한 그에게 결국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죠. 복을 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와 화해를 합니다. 여러분, 에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야곱이 왼수 같은 동생이죠. 자기를 한마디로 사기치고 속이고 자기의 장자권까지 빼앗아간 놈이니까 이게 쳐 죽일 놈이다 이런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밤새도록 탈골이 즉 장애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과 붙잡고 씨름했다. 근데 한마디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했다 이런 말이죠. 그랬기에 에서가 그를 용서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락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삶 속에서 문제는 에서가 나를 죽일까 안 죽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생겼습니다. 그것이 인생살이 어려움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 우리 코앞에 있는 문제가 뭐냐 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은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져버렸습니다. 그게 뭐냐? 레아의 딸 마누라가 이제 본 마누라가 레아와 라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레아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하물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즉 오빠들이 이 꾀를 부립니다. 찾아가서 너희가 우리한테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럼 이 가나안 족속들은 다수죠. 지금 야곱은 아무리 부자가 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일개 한 족속까지 안 되고 그냥 한 마을도 안 되는 뭐 그냥 크게 봐야 마을인 거고 이 족속들과는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야곱의 아들들답게 꾀가 있었습니다. 즉 이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 족속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우리하고 같은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딸을 우리 여동생을 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포경 수술을 해라. 그러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걸 인정을 해서 우리와 같은 레벨이 되니 너희에게 딸을 주고 여동생을 주고 또 너희의 딸도 우리가 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친족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를 받습니다. 좋다 해서. 근데 이제 제3일째가 될 때 공격을 합니다. 이 세겜, 그리고 공격을 해서 이 세겜의 남자들을 갖다가 전부 다 죽여버리고 세겜의 성읍을 약탈을 합니다. 그냥 원래 옛날에 이 근동의 정치들, 전쟁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사실 전쟁을 하면 거기 여자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불태우고 모든 이 재산들을 빼앗아오고 동물들도 가져오고 하는 것이 이 제로섬 게임이 사실 전쟁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약탈을 합니다. 그렇게 하자 시몬과 레위에게 야곱이 꾸짖습니다. 아이고 이 철없는 것들아, 우리는 소수이고 저들은 다수인데 우리가 그것을 건드리면 어찌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 여러분,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그렇게 장자권을 빼앗아 갖고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보내면서 라반에게 가라 해갖고 가는 길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의 베델입니다. 그걸로 가. 그래서 예전처럼 거기다 이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예배를 먼저 드린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 입장 생각하면 참 한심한, 참 팔자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델로 가라는 건 예배를 드리라는 사실은 의미죠. 그리고 결국 거기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러면서 그냥 같이 살았던 문화가 아니니까 이방 신상들 우상 숭배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묻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땅의 이름을 알론바굿이다. 즉 곡함의 곡을 한다. 곡함의 상수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산 아람에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젠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 야곱은 무슨 뜻이었죠? 발뒤꿈치를 붙잡다, 뭐 이런 뜻이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의 뒤통수를 치다, 우리말로 하면 거의 좀 그런 의미의 이름이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기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이 야곱의 이름이었던 이스라엘을 따서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그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로 적응했겠어요? 하나님과 감히 싸워서 겨루어서 이기라 하는 이름이 그걸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다는 거. 네가 내 고집보다 낫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니들이 나한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나한테 그렇게 작정을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두 손 두 발 다 드는 아이들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인정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이 나라에게도 그런 바람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 수억 명, 예전에는 뭐 2억 몇천만 이랬다는데 요즘은 정확히 인구가 뭐 아랍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기의 몇 배가 되는 그런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도 지금도 지키고 떵떵거리면서 저기서 미사일 하나 쏘면 여기서 한 10개쯤 쏘는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래도 다른 나라들이 건드리질 못해요. 그 왜? 물론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신다 이거죠. 그런 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부르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교회에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안 부르고 야곱이라 부르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와 혼동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야곱이라고 하면 구분이 되니까 부르는 거지 사실은 이스라엘인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기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서술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예를 들면 창세기도 뭐서부터 쭉 이렇게 나오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땡땡땡이다. 그 다음에 엘샤다이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엘로힘,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라파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이름인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것도 일종의 그거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름인 거죠.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4개서 나오고 옛날에도 이스라엘에 총회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족장회의 이런 거죠. 마을 전체 회의. 그러니까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준 그리고 이삭에게 준 약속이죠. 즉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약속을 너에게도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왕권 혹은 족장 혹은 장자권을 너에게도 인정해주겠다 이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허리는 진짜 허리에서 애가 태어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성경에서 간혹 허리 혹은 허벅지라고 표현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생식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즉 아버지의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씨앗처럼 그렇게 아버지의 뱃속에서부터 많은 씨앗, 즉 자손이 번성하겠다 이런 얘기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아까 11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그 다음에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셨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셨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여기서 두 가지 이름이 나오는 거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됐고 예배를 드렸다. 즉 제사를 지냈던 그곳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원래는 이게 떡집이라는 뜻이죠. 그래 그다음에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들레헴하고 이 베들레헴과 이 베델이 어원이 사실은 비슷한 어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기 지명이 좀 공식적으로 베델이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예배를 드렸던 곳,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것에 기둥을 갖다가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옆에가 보니까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뭐 쓰러져 있었겠죠. 그런 돌기둥을 갖다 고린도처럼 이렇게 세우고 거기에 전제물을, 그러니까 뭐예요? 제물을 부었다는 거죠. 전제를 드렸다. 이게 예배를 드리고 그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그 땅을 베델이다. 이렇게 딱 지게석을 하고 뭐 이렇게 표지석을 하듯이 거기다 딱 세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창세기 39장 말씀에선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첫째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서도 문제가 혹은 사고가 혹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화처럼 생각을 하면요, 백설공주나 뭐 이런 것처럼 막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것은 그냥 길이 그냥 어려움도 없고 문제가 없이 그냥 탄탄대로일 것 같지만 아닌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그리고 뭐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말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어느 인물이 탄탄대로 그냥 순항을 했던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순항을 하는 듯 했지만 결국 고꾸라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고요, 바울이 그렇고요, 예수님이 그랬고요, 뭐 이사야가 그랬고요, 엘리야가 그랬고요, 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사실은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가니까 탄탄대로 뭐 이런 게 했던 게 아니고, 아니 이거는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더 황당한 거죠. 아니 하나님 일로 가라 해놓고 왜 우리에게 문제가, 이런 큰 문제가 생깁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죠. 그 사람 입장에서 누구나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고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루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본문 그 전에 나왔던 것처럼 시므온과 레위처럼 그렇게 복수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처럼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속죄와 예배를 통해 그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약속한 땅과 자손, 즉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에 나온 이야기의 대략입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그 제목의 영화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2차 세계대전 중에 이탈리아에 살던 그 유태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아주 유치원에 다닐 만한 그런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에게 지금 이 전쟁을 이해시켜주고 유태인인 아빠와 자기가 왜 죽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그 아이에게 술래잡기를 하는 것처럼 여기서 아빠가 나타나는 데까지 넌 절대 나오면 안 돼! 거기다 싹 들어가게 해놓고 갑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그 아들에게 군사 제식훈련, 뭐 술래잡기 한다 그러고 계속 전쟁 중에도 농담과 유머를 막 그 아들 앞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그 찰리 채플린의 그 희극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코미디, 즉 희극과 비극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고 앞뒷면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 아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아이에게 전쟁을 이해시키고 자기들이 유태인이 잡아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아들만 살리고 싶었는데 너는 살아야 돼. 우리나라 같았으면 그래 심파주의 비극이 나왔겠죠. 근데 오히려 농담하고 유머를 하듯이, 야 아빠가 술래잡기 하는 거야? 넌 절대로 여기서 나오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탱크 한 대를 선물로 받을 거야. 그러면서 무슨 게임하듯이, 블루마블 게임하듯이 아이에게 설명을 하고, 아빠가 나타날 때까지 절대로 여기서 나와서는 안 돼. 그래 놓고는 아빠는 붙잡혀가고 결국 이제 죽게 되죠. 그 아들은 살아남게 돼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게 돼서 이제 하는 것으로 그 영화가 끝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 영화 제목이 인생은 아름다울까요? 요즘 뭐 비슷한 제목의 드라마도 있죠. 참 좋은 시절. 저는 인생의 맛이 뭐냐? 라고 물으면 저는 분명히 대답할 한마디가 있습니다. 인생은 커피 맛과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 말은 인생은 전반적으로 씁니다. 여러분, 커피가 쓰지요. 설탕이나 크림을 넣지 않는 어떤 커피들 그 첫 맛이 달짝지근하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커피의 맛은 기본적으로 씁니다. 즉 인생의 맛은 커피처럼 씁니다. 쓴 겁니다. 즉 어려움과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데 그 커피 맛을 잘 음미해 보면요, 그 커피 안에 단맛, 신맛, 심지어는 짠맛, 뭐 아로마향, 과일향, 뭐 꽃향, 뭐 흙냄새까지, 사실 흙향까지 그 아주 다양한 그 맛이 그 커피 안에 녹아들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커피 공부를 하면서 여기에는 꽃향기가 나는구나, 여기에는 단맛이 있구나, 여기에는 짠맛이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내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이 사실 커피를 배우는 겁니다. 어쩌면 인생은 커피 맛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쓴맛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그 커피의 쓴맛을 뒤로 하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커피의 향이 있는 것이 있듯 인생에도 그와 같은 향이 있고 또 그 안에 단맛, 또 신맛, 짠맛, 여러 가지 맛들이 거기에 녹아져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래서 많은 작가들과 사람들이 그 어렵고 힘겨운 인생들을 아름다운 인생 혹은 참 좋은 시절 등과 같은 표현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은 오늘로서 마지막이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그의 후대의 이야기들을 나눌 텐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이 3대의 하나님이 결국은 아주 그냥 그 하나님이 이 족속, 이 씨족을 딱 선택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이 족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3대가 됐죠. 뭐든지 3대야 됩니다. 목사도 한 3대, 신자도 한 3대를 믿어야 그게 진짜 그냥 오리지널, 그냥 진국이 싹 우러나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건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왔는데 황당한 일이 닥치셨습니까? 그런다고 시몬과 레이처럼 그렇게 무력으로 복수하고 딴 쪽으로 문제를 복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제물을 쌓고 예배를 드리시고 속죄와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는 우리가 될 때 그곳이 바로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던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셨듯 늘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거리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사 그 어려운 문난관들을 다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